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인천 송도 사랑의 교회 박용배 목사님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하루에 소주를 10병 이상씩 마시는 날도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대면서부터 우리는 살던 집에서 내쫓겨 초라한 초가집으로 옮겨가야 했다. 집안 형편이 그 지경이 되자 이번에는 큰 형님이 면서기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큰 형님은 술에 취하면 낫과 칼을 들고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집안 재산은 철저하게 챙겼고 가끔은 무당을 불러 굿도 했다. 아버지는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도 마치 옆에 친구라도 있는 듯이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지금 누구랑 말하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봐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안 보이냐? 아버지는 늘 귀신이 눈에 보인다며 귀신과 대화를 하셨다. 큰형님도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결국 술 때문에 사직하고 둘째 형님도 양복점을 했지만 늘 술만 마시니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둘째 형님이 익사를 했는데 못가에 건져 올려진 시신은 퉁퉁 부어올라 처참한 모습이었다. 평생 술에만 의지하고 산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익사한 과정을 들어보니 그 또한 기가 막혔다. 형님이 갑자기 집을 나서기에 아들딸이 조금 떨어져서 뒤를 따라갔단다. 형님은 환상과 환청 현상에 시달렸는데 저수지를 따라 걷던 형님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는 것이다. 조카들은 눈앞에서 아버지의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몇 년 후에는 강원도 황지에 사는 큰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큰 형님이 돌아가신 사연도 둘째 형님 못지않게 황당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내다보면서 하품을 하는데 벌 한 마리가 입안에 들어와 식도 부분을 쏘았다고 한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고향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셋째 형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끝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다. 그야말로 줄초상이었다. 귀신은 이렇게 인간을 사로잡아 결국 파멸시킨다. 이런 귀신에게 사로잡힌 고약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일으킨 사람도 이렇게 말했다. 내 귀에서 누군가 자꾸만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모든 악한 영에게서 해방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영적인 강도로 표현하고 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잘 되게 해준다며 속이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다.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이 계시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안 계시는가? 지갑 속에 부적을 넣어가지고 다니지는 않는가? 운명과 사주팔자가 두려운가? 북한에서 억압당하며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면 자유시민이 되듯이 귀신을 섬기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70, 80세대의 인기 여가수로 활동했던 민혜경 씨의 오빠가 백성기 목사님이시다. KBS PD인 김덕기 장로님의 소개로 그분을 만나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원에 사는 어떤 여자 스님이 복음을 듣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왔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 총회장님과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 나도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여 나를 포함한 5명의 목사 일행은 수원으로 향했다. 가보니 어느 상가 건물 3층에 방 한 칸을 법당으로 꾸며놓고 부처님 섬기는 곳이라는 명패를 걸어놓았다. 옆방은 남편 되는 법사님이 골절을 치료하는 치료실로 꾸며져 있었다. 그는 각종 운동 유단자라 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여자 스님은 원래 미용실을 운영하며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이었단다. 하루는 남자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받으러 미용실에 들렀는데 집사님이 그에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 그러자 스님은 부처님 믿고 절에 가자고 오히려 되받아쳤다. 그렇게 말 몇 마디가 오간 후 그 두 사람은 일단 교회에 3번 나가보고 답이 없으면 절에 가기로 결론을 내렸단다. 그리하여 당장 돌아오는 주일에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에 나갔으나 그날따라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채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른 큰 교회로 2번 더 가보았으나 설교 중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일반 강의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단다. 결국 그 여자 집사는 남자 스님을 따라 절간에 가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는 기가 막힌 사연이었다. 나는 뒷전에 앉아 선배 목사님 3분께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기다렸다. 저토록 갈급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꼭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다. 선배 목사님들은 그저 여자 스님에게 피부가 깨끗하다, 눈동자가 맑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나서서 말을 꺼냈다. 저렇게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해답을 주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만 나누다 가면 주님께서 싫어하실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매달리게 된다. 마귀는 운명, 사주팔자, 굿, 점, 부적, 궁합, 풍수지리, 제사 등을 통해 인간을 속이다가 결국 파멸시킨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했듯이 귀신에게 시달려 정신병과 온갖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은 술, 담배, 마약, 약물 등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안 돼, 실패자야, 죽어야 해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은 원죄가 없어야 하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다가 마침내 성취되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고 직분까지 맡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다. 즉 대통령, 총리, 목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세 종류의 취임식에서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 첫째, 예언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수행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예언자시다. 둘째,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죄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죽음의 저주가 임하는데 구약시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이 성전에서 죄 지은 사람 대신 양을 죽여 태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다. 셋째, 구약시대 왕이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짓 왕 노릇하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마귀는 도망가 버린다. 이처럼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오신 날을 중심으로 그 이전 시대를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라 하고 예수 이후 시대는 AD, 아도나이 도미네, 즉 예수 이후 시대라고 한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특권이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대통령의 자녀가 움직이는 곳에 경호원들이 동행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천사가 동행하면서 보호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죄와 저주, 사탄 마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나는 그 스님 부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 후 그들은 법당을 걷어내고 여자 스님은 신학교에 들어가 복음 전도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가 빈민촌 산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열기 전까지 사역했던 인천 주안동 교회의 한 집사 부부가 내 명의를 빌려 안양에 아파트를 매입한 일이 있었다. 이후 그 부부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그때부터 세무서와 구청에서 취득세, 소득세 등의 세금 800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마다 그 집사 내외가 사업하고 있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가게로 찾아가 세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갖다 주었다. 집사님이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팔아서 몇 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고 이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세금이니 빨리 정리해 주세요. 내가 매번 이렇게 부탁했지만 그 집사 부부는 계속 엉뚱한 소리를 했다. 목사님은 재산이나 저축한 돈이 없을 테니 목사님 앞으로 독촉장이 나와도 내지 않고 있어도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목사님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텐데 그때 아무리 조사해봐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3, 4년 더 독촉하다가 스스로 정리해서 말소시킬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목사님께 몇백만 원이라도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되지 왜 나라에다 쓸데없이 800만 원씩이나 냅니까?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알아듣게 내가 다시 얘기했다. 수익을 남겼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나는 공연히 나라 세금 떼먹는 사람이나 신용불량자처럼 남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 바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나 그 집사 부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2, 3개월마다 계속 독촉장과 경고장이 날아올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직접 갖다 주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집사에게 무서운 경고나 책망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손보실지도 모릅니다. 내게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 어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버텼다. 목사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참 지나 나라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독촉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 목사님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나는 잘라 말했다. 그런 돈은 싫습니다. 나를 세금 떼먹는 전과자로 남게 하지 마시고 제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 이른 새벽 그 집사의 조카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사님, 삼촌 내외분이 어젯밤 돌아가셨어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은 인천 송도에 큰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은 연세 많은 노모가 지내도록 하고 자신들은 가게 앞 13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새들어 생활하고 있었다. 그 새든 옆집이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만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잠을 자던 집사 부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몇 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길가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스님 한 분이 택시를 타려고 차도에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차를 세우며 스님, 택시 기다립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타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말했더니 차에 타셨다. 스님은 충청도 어느 사찰의 주지 스님인데 안산에 사는 동생 집에 다니러 가는 중이라 했다. 7분 정도 거리를 모셔다 드리면서 나는 스님의 명함을 한 장 받았고 짧은 시간에 몇 마디를 전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그 스님이 계시는 사찰을 찾아갔고 반갑게 만나서 차를 마시며 5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목사라고 밝히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대화하는 중에 스님은 종종 법당에서 밤새워가며 목탁을 두드리면서 통곡한다고 하였다.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목탁이나 치다가 죽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중이 되어 한평생 사람 사는 즐거움도 모르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는 그 스님에게 고약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일러주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종이 되어 그때부터 불안, 고통, 저주가 인간에게 닥쳤습니다. 그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고 철학을 연구하고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모든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하며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고아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인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말에 그 스님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다. 지금은 신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또 어느 날은 한의원에 들렀다가 위층이 절이라 올라가서 스님을 배웠다. 내가 목사라고 밝히자 아이고 목사님께서 절간에 웬일이십니까?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차를 마시며 얘기해보니 30년 전에는 교회에서 재정부장을 맡았던 집사였는데 어떤 일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에게 스님은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며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 스님도 내 말을 들으니 믿음이 생긴다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 스님의 어머니는 권사, 동생은 장로, 매형은 목사로 서울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 스님 역시 절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다. 스님이든 무당이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나는 시간 나는 대로 무속인들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한다. 사실 무당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무당들을 만나봤지만 스스로 무속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 몸이 너무나 아픈데 병원에 가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험을 했다. 교회를 찾아가도 뚜렷한 답을 주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상담하게 되고 점쟁이들은 신병이 왔다며 내림굿을 하고 신어머니의 제자가 되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무당이 되어 법당을 차려놓고 손님을 받으며 구슬하는 무속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체념하여 이렇게 말한다. 귀신들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병들거나 죽고 망한다고 하니 할 수 없이 신내림굿을 하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신을 받았다고도 하고 장군 신을 받았다고도 하며 동자 신을 받은 사람은 애기 음성을 낸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속인들이 신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들린 것이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기도하면 귀신들은 떠나간다. 나는 귀신에게 고통당하며 굿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내림 굿을 해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귀신에게 시달리던 환청이나 환상으로부터 치유받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